어느 시대나 미신과 금기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이 생긴 것들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부적과 같이 또 그리고 금기 중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재수 없는 것들, 부정한 것들, 유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불안불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보면 매일의 컨디션이나 승패를 통제하기 힘든 이 스포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징크스라는 것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했으니까 이게 될 거고, 오늘은 이걸 안 했으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백화점 사목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년간 백화점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관련된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 세월호 사태가 있을 때는 온 국민적인 애도의 기간이니까 과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메르스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고 최근에 그 대통령 탄핵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호재가 아니라 다 안 되는 일이니까, 심지어 그 백화점이 기독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주들 중에는 몰래 곳곳에 이제 부적이나 뭐 이런 걸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피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니까 뭔가 방법을 찾는 거죠. 어쩌면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을 좀 힘입어서라는 게 믿음의 발로보단 부적 붙이듯이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가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첫 손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손님 제대로 안 받으면, 그리고 첫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물건도 팔고 싶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금기 때문에 이른바 부정한 인생 혹은 재수 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힌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일종의 금기나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좀 차별하거나 소외해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소외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두려움 때문에 차별받아 본, 소외당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잠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시선이 허공을 훑듯이 지나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나 불쾌하고, 그런데 차별받는다는 느낌조차도 저는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그전에는 없어서 이게 뭐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한 학기쯤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시아 혹은 유색인종이 한 명도 살지 않던 그런 백인들의 마을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20대까지를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친구를 대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저를 의도하지 않게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은 두려움들이 소외를 낳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수험생이든지 혹은 취업 준비생이든지 이런 뭔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미신적인 믿음에 매달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에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격렬하게 화를 내고 밀어내고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치 않는 어떤 금기를 깨트려서 그 금기에 대한 어떤 처벌로, 공동체적인 처벌로 소외되거나 집단 폭력을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 해 핵심적인 사역이 청소년을 세워가는 건데, 사회적으로 누가 제일 금기를 잘 깨트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청소년들입니다. 선을 넘어가 보는 것이, 그게 계속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을 중2병이다 뭐다 해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억압을 할지, 통제를 할지, 애들이 사고를 치기 때문에 학교에 최대한 자율학습으로 메워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소외고 왕따인데,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대의 미신적인 금기의 두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생리 중인 여인과 또 죽은 시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는 생리 중에 생리통이나 여러 불편들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고,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시신을 장례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의 소지를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접촉한 사람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누군가를 소외시키기 위한 이 미신적인 이 소외를 위한 이 첩으로, 금기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때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동안 마태복음 묵상하시면서 나왔듯이 참 종교와 참 신앙과 거짓된 종교를 딱 볼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참 사랑을 낳는가, 아니면 분열과 다툼과 증오를 낳는가, 이것을 보면 그것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접촉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지심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관원이었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회당장 이렇게 나오는데, 12살의 나이에 자신의 딸이 12살의 나이에 생명을 거두었다 표현합니다. 12살에 피어나지 못한 딸의 인생,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절망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도 마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한국 나이로 13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딸은 아니어도 지금껏 13살까지 키워왔던 큰애가 그냥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뭐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 않고,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되니까, 또 더 깊이 알고 싶으니까 상상할 따름이지 별로 눈앞에 그려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대의 관습을 보면 12살 정도면 혼인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딸을 두고 계신,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딸이 있으신 여러분, 딸을 잘 키워서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앞둔 딸을 잃게 됐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허무 속에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만져서도 안 되고, 웬만한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게 된 그 딸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금기가 되어버린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내 딸의 시신을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두 번째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비밀스럽게 다가옵니다. 12해 동안, 이 열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두 이야기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2해 동안 하혈을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금기로 바뀌어버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끊임없이 밀어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 나오는 생리 중인 여인을 멀리해야 된다는 이런 그 율법이 하루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이 율법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정말로 종교적인 이 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의 랍비들은 여인 가까이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될까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가 부정한데 오염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아마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했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의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사회적으로 고립된 12년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고대의 한 평균 연령이 한 40세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정말 이 외롭게 고통스럽게 보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가 서는 것 자체도 자기를 누군가 알아보는 순간 부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어떠한 폭력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기의 상당한 부분을 외롭게 살면서 또 마가복음 5장의 그 병의 본문을 참고하면 의원들을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잘 고쳐지지 않는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없었을 겁니다. 이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시대의 우상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우상은 문자적인 율법주의와 종교성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보통 이 우상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소외시키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부정하다, 넌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왠지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즐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비판해서 자신은 나는 정당해, 나는 괜찮아, 난 종교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서도 뒤에서 이 사람은 말이지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워 뭐 이렇게 그를 뭐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말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대화가 있은 뒤에 그러니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경우를 흔히 보셨습니까? 흔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고 헤어진 뭡니까? 그를 그냥 손가락질 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손가락질과 왕따시키는 것 외에는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돼서 그 비난을 받고 소외를 받고 또 왕따 당함을 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이 경우에도 그 우상에 굴복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열등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건 역시 그 시대의 우상, 문자적인 율법주의나 종교성을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여쭤본 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소외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 이건 나한테 너무하다. 이건 이른바 갑질이다.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야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시선을 한 몸에 받아보고 못 견디고 받아들이면 내가 또 이렇지 뭐 별 수 없지 나는 이런 인생이야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혹은 학력 때문에, 또 수입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나는 찌질한 인생, 그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루저의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욜로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루저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지금 난 좋은 걸 할 거야. 하나라도 즐길 거야. 무슨 돈을 모으긴 모아. 미래를 뭘 준비를 해. 자신의 인생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수십 번, 심지어는 100여 번 이상까지도 원서를 쓰고 면접에서 거절당한 경험들이 쌓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정말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계속 시험에 대한 압박받으면서 너는 괜찮아, 아니야를 계속 무슨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계속 등급 매김을 받는 그 인생으로 이렇게 20대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뭔가 꿈을 펼쳐볼 그 나이에 그러고 있으면 그들이 그 시대의 우상이 만들어낸 기준 앞에서 나는 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이게 외모 때문일까? 특별히 여성들은 끊임없이 열등감을 자극하는 이 모든 방송과 또 광고와 모든 기준들에 의해서 너무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학력과 경험과 전문성, 능력, 우리 사회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문제죠. 수준이 안 맞으면 서로 대해주질 않아요. 왜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상대방이 어느 동네 사는지를 따진대잖아요. 어느 동네 정도는 살아야 수준이 맞는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기준을 가진 분이 없겠지만 금방 결혼정보회사든 어디든 가면 그런 기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또 내 자식은 말이지, 남들 앞에서 자식에 대한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소외감, 또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소외가 역시 있습니다. 야, 쟤는 왜 믿음이 없이 저렇게 사냐? 저 사람 말이야 한심해. 왜 이렇게 미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도 모르고 말이지. 야, 아직도 성화가 안 돼서 참 성격이 저래요. 혹은 또 다른 믿음이라는 말로 차별당하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가받아보는 누군가의 저울에 달아올려진 기분.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당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제공한 프레임에 딱 갇혀서 남들도 다가오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뻔하지? 10년 뒤, 20년 뒤가 기대가 되지 않는, 내 딸의 시신을 만져주십시오. 혹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일어서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이 죽은 딸을 위해서 일어나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딸을 보시고 일어나다 하는 이 일어나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일어나셨다, 그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쓰입니다. 이 죽었던 소녀를 위해서 죽음 앞에서 일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여인, 12년간 그냥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을 위해서 뒤돌아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새 찌질한 인생, 재수없는 인생, 루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내 모습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수치스러운 내 내면에 대해서 절망을 숨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향해서
그저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금기를 넘어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혐오해서 소외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만지심을 경험한, 인생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금기나 터부나 우상들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그 소문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품고 사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는 인생, 누구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인생,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섬을 함께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외모, 익숙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죠. 경험이나 무슨 계층으로 나랑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성숙해 보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나라에선 인종적이라고 말하면, 문화적이라고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어떠십니까? 전라도 혹은 경상도 혹은 보수, 진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지독히 혐오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러한 금기와 터부시,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장벽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에이즈 환자, 심지어는 동성애자, 금기시에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모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에 적합한 한 계층이 있습니다. 외모로도, 경험과 능력으로도, 신앙과 성품으로도, 문화적으로 다른 한 계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층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핵심 사역으로 청소년을 믿음 다해 세워가리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중고등부 교사 구하기 힘듭니다.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서 계속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을 통제하고 싶고 쉽게 금기를 깨트리는 청소년들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진 젊음도, 그리고 미숙함도, 외국인 같은 그 문화 차이도 별로 맞춰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억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애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강압하고 과도하게 처벌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노는 애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욕지거리 해대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외하면 됩니까? 안 봅니다. 시선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들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카톡 메시지 하나도 이해하기 힘든 녀석들을 상대해주고 싶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애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신앙과 삶이 무르익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분노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청소년들, 좀 노는 애들이 많은 그런 교회 학교 반을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금기를 깨트리는 그 녀석들에게 뭔가 우리 교회 안에 금기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녀석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아주 정신 좀 차려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야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중2병 운운하면서 농담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저 녀석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이런 두려움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린 사역을 잘한다는 교회도 많고 청년 사역을 잘한다는 교회도 찾을 수 있지만 청소년 사역의 모델이 된다는 교회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금기를 깨트리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어서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서 그들을 위해 예수와 함께 일어나 예수와 함께 그들을 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까? 그들을 함께 만져주시겠습니까? 누구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져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